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은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당신의 왕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미국의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있는 갈보리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로크리치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마틴 루터 킹 목사님과 함께 미국과 전 세계에 파워풀한 복음을 전하는 아주 파워풀한 우리 흑인 메시저 목사님입니다. 그런데 그 목사님의 설교 중에서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That's my king 이라고 하는 설교가 있습니다. 이 설교는 얼마나 전 세계적으로 하면 유명하고 유튜브를 통해서 또 온 세계에 전파되었고 여러분도 아마 유튜브에서 나중에 찾아보시면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That's my king 이렇게 찾아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의 조회수가 있고 또 여기 한글 자막을 다 입혀가지고 했는데 저도 이 설교를 들어보니까 참 좋습니다. 8분 정도 되는데 이 8분 동안에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의 왕은 누구십니까? 저의 왕이 누구시냐고 물어보신다면 잠시만 시간을 내주십시오. 제 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의 왕은 왕의 자격이 있는 유일한 분입니다. 그분은 유대인의 왕이시고 의의 왕이시고 모든 세대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영광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은 그분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나의 왕을 아십니까? 그분은 모든 세대의 기적입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입니다. 그분은 약한 자에게 강함을 주시고 고난과 시험 당하는 자들과 함께 하시고 힘주시고 인도하십니다. 모든 능력이 그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나의 왕이십니다. 당신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얼마나 파워풀하게 그냥 메시지를 참 하는지 참 8분 정도 되는데 계속 그냥 그분은 나의 왕이십니다. 외치는데 참 은혜가 됐습니다. 오늘 로크리치 목사님의 질문처럼 당신의 왕은 누구이십니까? 혹시 세상의 권력자 또 재물을 가진 자를 왕으로 선택하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정말 그리스도인으로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만납교회 담임 목사님 김병사 목사님이 계시죠? 그 사람이 지은 책 중에서 누가 왕인가 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삶을 살고 싶다 그렇게 말하지만 여전히 그 마음속에는 자신이 앉아있다라고 이 책은 말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걸 쭉 보면서 이런 말이 참 많은 은혜가 됐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돕는 분이 아니라 우리 삶의 왕이십니다. 그러면서 이 저자는 사울과 다윗, 솔로몬, 여로보암 등 이스라엘의 12왕을 통해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사람과 자신을 왕으로 삼은 사람의 결말을 서치라이트를 켜고 비추고 있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로 인생을 살기 위해 원하지만 성경의 많은 왕들을 보면 그들은 그의 화려한 자리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히 부르심을 입은 왕이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왕이 된 것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되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이 왕들에 대해서 이 책은 분석한 것입니다. 그리고 왕들은 이런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내가 할 수 있어. 나를 위한 기념비를 세워.
이러한 교만이 그들 마음에 가득 찰 때 결국 하나님은 그들의 사용하기를 버리시고 세상의 왕으로 바꾸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책은 말하기를 당신은 지금 믿음의 처음 상태를 유지하고 있는가? 처음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섬긴다고 그렇게 다짐을 했지만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오래 다니면서 믿음이 있는 척, 거룩한 척 혹시 착각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나님은 나의 완전한 왕이셨던 처음 마음, 처음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가자 이렇게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처음 믿음을 받고 또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고 체험했을 때는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모시고 내 일생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겠다. 그러고 결단하고 기도했죠.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 과정이 지나고 나니까 자기 그 인생의 삶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 자신이 앉아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나의 삶의 주도권을 내가 얻기 위한 것에 집중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께서 진정한 우리의 왕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 살면 축복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가진 것들이 왕이신 하나님 것을 바라보는 것을 막는다면, 만약에 세상의 것들이 나의 왕이 되어 있다면 과감히 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찬양의 제목 중에서 Jesus is all 이라고 하는 찬양이 있습니다. 너무 찬양 제목이 좋습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가 돼요. 내 인생의 전부가 돼야 돼요. 그렇게 살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당신의 왕, 하나님을 당신의 왕으로 삼으라 그렇게 얘기하신 다음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나의 인생의 영원한 왕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그 섬기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오늘 본문이 그거죠.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삼고 나의 삶의 주도권을 그분께 맡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 말씀은 여러분 너무 교회 오래 다니셨으니까 잘 아시죠? 본문은 뭐냐면 자신들의 왕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오늘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4절로 5절 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사무엘은 지금 여전히 라마에 거주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와서 당신의 아들 요엘과 아비야가 그랬던 행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새로운 왕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얘기하는 왕을 요구하는 이유가 두 가지였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사무엘이 연로하고 사무엘의 아들들이 사사직을 수행하기에 부적절하다. 그런데 연로하다 그랬는데 이때 사무엘의 나이가 몇 살이나 되었을까요? 뭐 성경학자들에서 다 얘기하지만 어떤 분은 50세, 50세 하여튼 뭐 이렇게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지만 60세가 아마 안 된 것 같습니다. 탈무드에도 이때 사무엘의 나이를 52세다 그렇게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때로서는 많은 나이가 아니었죠. 모세는 80세에 지도자로 쓰임받았는데 이제 60세도 안 된 사무엘에게 정말로 그렇게 나이가 많았다. 그리고 그것을 늙었다는 이유로 사무엘의 리더십을 거부한다. 참 사무엘은 가슴 아픈 사건일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뭐랄까요?
다른 나라는 다 왕이 있는데 왜 이스라엘은 왕이 없느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이 있는 다른 나라들을 부러워하고 다른 나라들처럼 우리도 왕의 통치를 받고 싶다라고 오늘 4절과 5절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세상의 민족과 다릅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별하여 선택하신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직접 너희들을 통치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리겠다고 하신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벗어나고 인간 왕의 통치를 세워달라 이렇게 요청하는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 성경에서 보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왕정 정치에 대한 얘기를 미리 한번 이야기하셨거든요. 신명기 17장 15절 봅시다. 시작.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내 위에 왕으로 세울 것이며 가나안 땅에 정착한 다음에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왕을 세워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하나님이 시기가 되면 하나님이 왕을 세워 놓으시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이렇게 백성들이 요구하니까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매. 왕을 세워달라라고 사무엘에게 요청하니까 사무엘이 기뻐하지 않았어요. 기뻐하지 않은 이유가 뭘까요? 자기가 사사직에 연연해서 기뻐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아직 왕이 세울 때가 아니라는 것을 사무엘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확인해 보지도 않고 자기의 인간적인 생각으로 왕위를 세우려고 하는 거 사무엘이 기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이 일반 왕의 다스림을 받게 해달라.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여호와께 기도했다. 이 사무엘은 참 멋진 사람이에요. 어려운 일이 오고 어떤 일을 경험하게 되면 무조건 기도해요. 그래서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7절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왕을 세워라 이런 얘기죠. 백성들이 워낙 집요하게 왕을 요구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백성이 원하는 것을 들어줘라. 그들의 의도는 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리는 것이다.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아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우셨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죠? 사울. 여러분 너무 잘 알아요. 사울왕은 처음엔 괜찮은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인간적으로 눈으로 보고 외형만 보면 아주 괜찮아 보였고 그러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거의 사이코 수준으로 바뀌죠. 백성들에게 어려움을 안겼습니다. 자신을 위해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열등감에 사로잡혀서 다윗을 죽여려고 했습니다. 40년 동안 백성에게 고통과 어둠을 안겨주었습니다. 나중에는 어떻게 해요? 심지어 심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사무엘의 영을 불러다라. 이 왕이 신접한 여인에게 가는 일은 있을 수 없는 비정상적인 행동을 한 사이코 왕. 그게 바로 사울이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눈으로 보기에는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면 아름다운 결말을 맺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지 않는 것. 그러므로 이제 비록 느린 것 같지만 정말 돌아가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때 나중에 최상의 결말을 얻을 수 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분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뜻하시는 길을 걸어갈 때 우리는 최고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왕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님은 우리의 왕으로서 항상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저도 인생을 가만히 돌이켜보면 하나님의 인도 아니면 여기까지 올 수 없다. 옛날에는 과거에 사업하던 것, 과거에 교수하던 것, 그것이 참 자랑거리였는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하나님 말씀을 정말로 내가 읽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의 왕 되시는 하나님의 그 통치 아래서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축복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살펴보고 내받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 참 오늘 말씀을 읽다가 참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라. 하나님보다 앞서. 우리의 참된 왕이신 하나님의 통치하에 다스림하에 따라 살려가면 어떠한 경우라도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는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번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이스라엘 장로들이 사무엘에게 와서 왕을 세워달라고 했을 때 사무엘이 가장 먼저 한 일은 뭐였다고요? 기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그 사무엘의 면전에서 장로들이 와서 당신이 너무 연로하고 당신의 아들들은 지독감이 안 되니 물러가라. 그러니까 마음이 상했을 거 아니에요. 저 같으면 아마 분노했을 거예요. 화를 냈을 거예요. 그러나 사무엘은 반응하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께 나가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얼만큼 기도하는 사람이냐면요. 사무엘상 12장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시인은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에게 가르칠 것인즉. 사무엘은 평소에도 항상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죽했으면 기도하기를 시인은 죄를 범하지 말게 해달라고 기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쉬지 않고 기도한 것입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가시고자 그렇게 하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뭐예요? 먼 미래의 계획과 하나님의 장래일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에게 남들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미래의 계획을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사무엘은 기도하는 가운데 이스라엘 장로들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죠? 사울이 아니라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왕을 세우시겠다고 하는 놀라운 계획이었습니다. 이게 어디 나타나죠? 사도행전 13장 22절 보겠습니다. 시작.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그 사도행전 이 13장의 앞뒤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는 미리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기로 결정하시고 계획하시고, 그래서 다윗을 여기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마음에 합한 자라 이렇게 얘기하시고 다윗을 세우셔서 이스라엘 왕국을 세우실 것을 미리 계획하시고 준비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계획은 전혀 알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계획보다 앞서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왕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셨는데 조금만 기다리면 되는데 그 조금만 기다리지 못해서 어떻게 해요? 고통과 패배 가운데서 정말 슬퍼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래요. 우리도 인생 살아갈 때에 아무리 급해도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면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게 됩니다.
아무리 힘이 들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셔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진정한 축복과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며 살 수 있습니다. 저는 아침에 이제 새벽 기도 마치고 이제 들어가면 우리 강아지가 한 마리 있어요. 강아지와 함께 공원을 산책합니다. 그런데 참 산책을 하다 보면 별의별 사람들을 많이 만나죠. 특히 강아지 개를 가지고 나온 사람들 중에서 어떤 사람은 개가 막 계속 짖으면서 공원을 돌아다니는 개도 있고요. 어떤 개는 막 주인 앞에서 막 헉헉거리면서 주인이 그냥 힘이 딸려가지고 뒤에서 막 끌려갑니다. 주인이 막 그 손에 쥔지를 막 당겨봐도 이런 개는 그냥 정신없이 달리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개통령이 하는 그 프로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개통령이라고 하는 강형욱 씨가 이런 얘기를 하죠. 목줄을 바꿔서라도 반드시 주인과 보조를 맞추어 걷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개가 막 앞서갖고 달려가면 절대로 안 된다. 개가 주인보다 앞서가는 것은 자기가 주인보다 더 높다고 개가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강욱 씨는 거기다가 목을 꽉 재거나 아니 목줄을 바꿔서라도 누가 주인인지를 정확하게 알게 해야 개와 행복하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참 맞는 말이에요. 그냥 맨날 끌려다니면서 산책할 게 아니라 항상 옆에 걷거나 뒤 따라갈 수 있는 그런 것으로 만들어야 행복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보다 내가 앞서가면 잘못된 길로 갈 수 있어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안 했지만 언젠가 자신이 왕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똑똑한 사람들 보면 회전 속도가 빠르니까 내가 이렇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계획을 따라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머리가 똑똑하다 보면 잘못된 길로 가는 사람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침에 새벽 집회 때마다 우리가 레츠고 창세기를 통해 말씀하고 있는데, 야곱을 보면 하나님보다 앞서가는 아주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야곱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약속하셨어요. 그 약속을 믿고 살면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팥죽으로 장자권으로 사요. 왜 삽니까? 또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의 축복 기도를 가로챕니다. 이건 아주 비겁한 것이고요. 하나님보다 앞서간 잘못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앞서간 야곱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20년간 바다나람에서 눈 붙일 시간이 없을 정도로 고생하고 사기를 당합니다. 형 에서를 만나는 것이 두려워서 맨 뒤에 처져 있다가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져서 평생 절뚝발이가 됩니다. 아이고.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도 정신을 못 차려요. 헤브론으로 가서 이삭과 리브가를 만나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또 안 가고 세겜으로 딴 데로 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딸 디나가 강간당하고 장자 루벤이 야곱의 처린 비라를 범하는 엄청난 사건을 일어납니다. 겪지도 않을 고통, 그냥 그곳에서 이삭과 리브가와 에서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야곱이 하나님보다 앞서감으로 인하여 수십 년을 험악한 세월을 사는 것입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죠? 그렇게 사랑하던 어머니의 리브가의 죽음도 지켜보지 못하고 그리고 나서야 헤브론에 돌아오는 야곱을 우리가 계속 읽고 있습니다. 만약 야곱과 리브가가 그냥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살았다면 어떻게 살았을까요? 행복하게 살았을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에서는 굉장히 부자가 돼 있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셨기 때문에 야곱은 더 많은 축복을 받았을 것이고 자기가 그렇게 사랑하던 어머니 리브가와 또 자기의 아버지 이삭과 함께 행복하게 살았을 것입니다.
에서보다 더 많은 세상의 축복을 더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조상으로 세우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 앞서간 야곱과 리브가는 죽을 고생을 하고 나서야 겨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 나가면 실패합니다. 고통을 겪게 됩니다. 우리가 남은 인생 생애를 살 때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보다 앞서지 말자. 하나님만 따라가자. 하나님의 축복만 따라가자.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인생은 축복의 인생으로 바꾸어진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따라야 된다. 하나님보다 앞서 가지 말아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 뜻이나 세상의 뜻을 따라가면 참된 왕을 선택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9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왕을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그렇게 왕을 세우되 바트 왕의 제도를 올바르게 가르치라. 그건 허용이 아니라 심판적 허용이라는 것입니다. 원해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막무가내로 원하니까 그냥 허락하신 것이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이것을 본문을 이렇게 해석했더라고요. 하나님의 조용한 분노. 그래 해봐. 그래 왕을 세워봐.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 살펴보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통해 이스라엘의 왕국을 세울 것을 계획하셨어요.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그들이 원하는 왕을 세워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할 수 없이 너의 뜻대로 왕을 세우겠지만 내가 엄중히 경고한다. 그러면서 왕의 제도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왕의 제도라는 말은 미시타트라는 건데 법률적으로 선언된 판결, 권리, 특권. 그러면서 왕의 제도는 세 가지의 특권이 왕을 누리게 되는데 첫째가 군인들의 징집. 이 왕은 언제든지 군인들을 징집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세금 징수. 세금을 징수하는 방법. 세 번째는 권력과 힘에 대한 그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라.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너희 백성들은 고통을 받고 신음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에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왕을 세워달라고 요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그 왕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신음할 것이다. 그때가 돼서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봤자 하나님이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왕을 세우는 순간 백성들이 왕의 종이 됩니다. 백성들의 자유가 빼앗깁니다. 재산이 빼앗깁니다. 권리가 빼앗깁니다. 모든 것을 빼앗기고 억압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세상을 지배하는 왕이 누구죠? 사탄. 사탄은 힘을 가지고 사람들을 모으고 사람들을 징집하고 착취하고 권력과 힘을 사용해서 사람들을 노예로 만듭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면서 사탄의 노예로 사는 사람은 항상 불행합니다. 항상 가져도 모자른 것 같고 다 빼앗깁니다. 세상의 왕을 섬기는 자는 불행하고 억압된 자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십니다. 결국 이러한 것들이 일어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경고하시면서 하지 말라 그러신 거죠. 그런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9절 보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너희들이 이렇게 다 징집받고 세금을 내야 되고 종이 되고 억압받고 어려움이 처할 것이다 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요? 아니로소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 따르지 않겠습니다.
우리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선택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이 왕국을 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을 보면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 어려운 가운데 견디게 하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선택한 하나님은 놀라운 축복을 받았는데 언젠가부터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이렇게 번영을 이루었는데 지금 세상 보면 하나님 지우기 운동밖에 안 하고 그냥 젊은이들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을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하는 나라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들의 결국은 어떻게 될 건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에 나와서 예배하는데도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참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미국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현대인은 한국 하나님을 스페어 타이어다라고 생각한다라고 말합니다. 스페어 타이어가 뭐죠? 차에 트렁크에 넣고 있다가 펑크가 나면 꺼내는 거죠. 평소에는 아무런 생각도 없이 트렁크에 넣고 다니다가 펑크 났을 때, 문제만 생겼을 때 끄집어내는 사람들처럼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아무런 생각 없이 하나님 없이 살다가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겼을 때만 그때 트렁크에서 하나님 이름을 부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하나님을 진실한 왕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이어집니다. 우리는 이것에 대한 참 증인이 되어야 돼요.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 찬양한 것처럼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성축하리. 시편 145편. 다윗은 이 모든 것을 겪고 난 다음에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주를 찬양 성축합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되죠. 입술로 고백하는 것으로 끝나치면 안 되고요. 나의 삶 전체가 이런 고백이 될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최상의 인생으로 살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최상의 감사 그리고 최상의 사랑 최고의 경배를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제 보다가 우리 때 한참 유행했던 광수 생각의 한 만화 커트가 보였습니다. 여러분 잘 안 보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광수 생각이나 만화에는 두 남녀가 만나서 대화합니다. 남자가 지금 말하기를 우리 아버지는 유명한 변호사의 빌딩을 2채나 가진 부자라고 그리고 나도 명문대를 나와서 대기업에 다닌다고 남자가 얘기하죠. 그리고 또 이어서 말합니다. 게다가 난 3형제 중 막내라고. 그런데 왜 내 청혼을 받아주지 않는 거지? 내 배경과 내 스펙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렇게 남자가 얘기하죠. 그러다가 그 여자가 그리고 다음 커트가 뭐예요? 너의 배경과 너의 스펙은 마음에 드는데 내가 싫어. 그리고 그 밑에 이 만화의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오직 사랑과 사람만으로. 참, 이 광수 생각 옛날에는 참, 이거 보면서 참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참 좋았어요. 결혼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스펙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이다, 사람이다 하는 것이.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이 뜻하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은 그걸 원하는 거예요. 외모나 스펙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은 찾으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외모와 스펙만 가지고 왕을 선택하는 것입니다. 결과는 이스라엘 백성이 고통과 40년 동안 고통 가운데 살게 되고 맙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살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놀라운 축복과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해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간디 이야기, 전 옛날에 이 이야기를 듣고 참 많은 생각을 했어요. 한 어머니가 말을 잘 듣지 않는 아들을 데리고 와서 간디를 찾아와서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선생님, 제 아들이 사탕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사탕을 먹지 않도록 말씀 좀 해주십시오. 다른 사람은 몰라도 간디 선생님의 말씀이라면 우리 아들이 들을 것입니다. 그러자 간디가 거기서 말을 안 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름 후에 아들을 데리고 다시 오십시오. 그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이상하게 생각한 이 어머니는 돌아갔다가 보름 후에 다시 아들을 데리고 간디에게 갔습니다. 그랬더니 간디가 아이를 사랑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말합니다. 얘야, 사탕을 먹지 말아라. 건강에 좋지 않단다. 소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는 사탕을 먹지 않겠습니다. 간디에게 이제 고마움을 표하면서 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간디 선생님, 왜 보름 전에 이 말씀을 하시지 않고 이 보름 후에 와서 이 말씀을 하십니까? 그때 간디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하죠. 그때는 저도 사탕을 먹고 있었거든요. 본인도 사탕을 먹고 있으면서 그 아이에게 사탕을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얘기 이해 들을 때마다 항상 그런 생각이 나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왕으로 내가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 보고 이래라 저래라 말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질문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 지금 여러분의 왕은 누구신가? 입으로는 하나님은 나의 왕이시라고 이야기하지만 내 삶의 자리에 왕의 자리에는 자신이 앉아있지는 않는가? 혹시 권력이나 재물,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것, 그것이 왕의 자리에 앉아있지 않는지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갑시다. 등불을 뒤에다 놓고 걸으면 앞에 그림자가 져서 어두워집니다. 그러나 등불은 앞에 두어야 됩니다. 앞에 두고 걸어갈 때 빛이 비치고 우리는 넘어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